명예날을 맞이해서 오늘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첫 계명이 뭐냐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10계명에는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제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계명이죠. 2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아닌 인간에게 주신 계명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것이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뭐라고 그러냐? 공경하라. 따라합시다.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고 하는 뜻은요, 사실은 순종하라고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효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만 해도 그게 얼마나 효도입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옛날 속담이 있어요. 부모가요, 소금가마를 가지고 물에 들어가라. 그래도 들어가야 된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게 순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소금가마를 끌고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맞아요. 그거 다 없어지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그게 자식의 도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수준을 넘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공경. 그게 공경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대할 때 그러므로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를 보세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건 시시한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는 여러분 거룩할 정도의 그런 단어입니다. 거룩한 단어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단어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님을 대할 때 거룩할 정도의 존경심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정말 그런 존경심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얼마나 홀대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나이 좀 드셨다고 약간 또 치매기가 있다고 얼마나 무시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폭행하는 자들도 있어요. 성경에는 부모를 폭행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인간이 아니라는 거야. 따라합시다. 부모에게 손찌검하는 자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라 천벌을 받는다는 거야. 천벌.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하라? 공경하는 자세로 대하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를 뒤돌아봤어요. 내가 우리 장모님 살아계신데 장모님을 내가 대할 때 정말 존경하고 공경하는 자세로 대할까? 나이 드셨다고 얼마나 무시하고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홀대가.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유교라고 하는 것이 융성했습니다. 이 유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인의예지.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고 의리가 있어야 되고 예의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되는 인의예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유교의 이게 뿌리였습니다. 공자에 의해서 여러분 만들어진 여러분 그 교리인데 이것이 중국에서부터 또 내려오게 됐죠. 근데 여기에서 이 조선시대 특별히 이 유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실천상으로 얘기하는 것이 효도라고 하는 겁니다. 효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기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부모 경영은 한마디로 6.25의 기독교가 올라가니까 이제 날개를 달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효하는 데 있어서 오늘 최고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효자가 되고 효부가 되고 오늘 효녀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최고의 효자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안는 사람은 뭐 효도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최고의 효부가 되기를 바라고 최고의 효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의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 기독교는요. 여러분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 신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아멘. 마틴 루터는 4명의 부모가 있다고 그래요. 마틴 루터는 따라합시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 나를 낳아준 부모. 예.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당연히 이게 부모지요. 두 번째, 나라를 다스리는 왕. 왕도 부모라는 겁니다. 왕. 세 번째가 뭐냐? 우리를 길러준 스승이 부모고 마지막에는 성직자, 목회자가 부모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나를 낳아준 부모님, 또 나라의 왕,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승, 또 성직자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모님으로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준다. 아멘. 구약에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태복음 15장 4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구나.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 어머니를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자, 폭행하는 자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음을 당한다고 했어요. 또 마가복음 7장 10절도 보세요.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다. 누가복음도 말하고 있어요. 공관복음에 누가복음 18장 20절에 말합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계명입니다. 계명.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내산에서 여러분 불러 나타나셔서 어디다 새겨주셨어요? 돌판. 돌비에다 새겨주셨어요. 돌비에다가 이것을 새겨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인 이 말씀을 어디에다 새겨주셨어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여기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은혜 받고 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2절에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이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뭐라고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약속 있는 뭐요? 계명. 약속. 다른 그 계명에는요 약속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에는 약속이 있대. 그리고 인간관계의 첫 번째 주신 계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살인하지 마라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 약속 속에 이 계명이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프로미스가 있다는 거야.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거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자. 그러면 축복이 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그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부모를 홀대하고 부모를 없이 여기면 네가 땅에서 안 되고 망하고 따라합시다. 망하고 망하고 단명하리라. 단명하리라. 그러면 공경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공경해야 되겠어요? 공경해야 되겠어요? 그냥 홀대해야 되겠어요?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이런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떠한 자세로 살아오셨습니까? 여기서요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은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잘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잘 살게 도와주신다 그랬더라. 내가 주석을 다 찾아봤어. 설교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된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잘 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절대로 방탕하게 살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방탕하지 않게 하신대. 그리고 방탕하고 싶어도 방탕을 못하게 막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맛이 끊어지게 한다든지 담배를 먹는 사람은 갑자기 폐가 안 좋아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술, 담배 다 끊게. 할렐루야. 주색 잡기 좋아하는 사람은 갑자기 전립선에 문제가 와가지고 그런 일을 못하게 막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가정이 화목하게 만들어버린대요. 아멘 안 하시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냥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술만 먹으면 또 이게 그냥 또 여자를 그냥 자기 부인은 그냥 패는 거야. 근데 그게 또 자기 저 부인이 전도사야. 응? 아멘. 그런데 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손을 싹 봐버리더라고. 아멘. 어떻게 보냐 그냥 위암이 싹 걸려버리더라고. 술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위 잘라내서. 그러니까 위 잘라내가지고 건강해가지고 야 부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살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준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방탕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자연스럽게 축복을 받게 되더라. 그게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 사람의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멋있어요. 멋있죠. 조지 워싱턴. 이분이 언제 사람인 줄 아세요? 이분이 1732년생입니다. 18세기 사람. 미국 조지 워싱턴. 야, 그때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멋있죠? 지금 뭐 패션 스타일보다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이 조지 워싱턴이 여러분 원래 꿈이 뭐냐? 젊은 날에 꿈이 배를 타고 세계를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마도로스가 꿈이었어요. 마도로스. 한번 따라합시다. 마도로스.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어떤 목사님 옛날에 우리 가졌던 바다를 누리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그 다니는 사람을 뭐라 그래? 그랬더만
요즘은 참 카톡이 좋아, 그죠? 바로 마더로스 딱 나오더라고. 마더로스. 여기 우리 저 알죠? 예? 남자들은 그 로망이 있잖아. 배 타고 다니면서 그냥 전 세계를 누리고 싶은 마더로스의 꿈이 있죠. 특별히 이 조지 워싱턴은 그런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장성하고 이제 내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그러면은 나는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나는 돈도 벌고 세계 문화를 접하면서 살겠다고는 야무진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짐을 탁 꾸려가지고 이제 배에다 짐을 딱 싣고 있는데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어머니는요 기도하는 어머니야. 우리 아들 워싱턴을 마더로스가 되면 세상에 탕자가 될 게 뻔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울면서 아들에게 아들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슬피 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본 조지 워싱턴은 배를 타고 그냥 떠나갔을까요? 내렸을까요? 내렸어. 몰라요. 내렸지. 내가 안 내렸으면 얘기하겠어? 그는 배에서 짐을 내리면서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이룰 수는 없다 하면서 그토록 원했던 마더로스의 꿈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그 어머니는 아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축복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 여러분 순종하는 게 공경하는 거잖아요. 부모님께 공경하는 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장래에 너를 크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있는 친구들과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동네 사람들은 세상의 아들의 앞날을 막는 어머니가 한심한 어머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훗날 여러분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멘을 합시다. 미국의 대통령. 배나 타고 다니면서 활락가를 부면서 여러분 그랬다면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명이 이 조지 워싱턴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1732년생으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이 분명 그랬죠. 땅에서 잘되고 뭐 하리라? 장수하리라. 조지 워싱턴이 살던 18세기 전 세계 평균 나이가 몇 살이냐면 40세였답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나이가 얼마죠? 100살. 100살은 아니야.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아마 70대 후반 정도 될 것 같아요. 70대 후반 평균 나이. 이번 80노분은 오래오래 사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좀 80 지금 하나신데 아주 장수하신 겁니다. 이번에 뽀빠이 이상용 씨가 81로 어저께 돌아가셨어, 그죠? 근데 물어보니까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대. 그보다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보다. 나이 81세 멋지게 살다 가셨어. 크리스찬인데. 아프지도 않고 바로 가셨잖아. 축복이요, 축복이 아니야. 축복이에요. 그분은 매일 그는 매주 여러분 300만 원씩 신권을 바꿔서 여러분 이 서울시내 노숙자들 만나면 2,000원, 3,000원 빼주면서 매달 300만 원 이상씩 자선하고 가신 분이에요. 멋있죠? 네. 여러분 돈을 그렇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크리스찬이고 잘 살아가셨어. 그런데 당시 전 세계 평균 나이가 40세였는데 조지 워싱턴은 여러분 몇 살을 사셨을까요? 당시에 40세인데 한번 맞춰봐요. 그게 궁금하죠. 몇 살을 사셨냐? 여러분 몇 살 사셨냐면 67세를 사셨어요. 네. 네.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 동네에 여러분
한갑잔치가 되면요 반드시 하는 게 있었어요. 돼지 소리가 나요. 죽는 소리가 깨끗하고 그러면 동네 잔치를 하는 겁니다. 중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신나는 날입니다. 왜냐 돼지가 죽었으니까. 그러면 가면 이제 비계 한 잔마다 먹는 겁니다. 고기 있고 어렸을 때 근데 세상에 다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옛날에는 60 넘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조지 워싱턴이 무려 67세를 장수하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믿음이 좋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보세요.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2025년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살아계신 부모님께 여러분 끝까지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셔서 오늘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주인공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